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도록 건강하면 되게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지금까지 오면서 감기약 한 번도 먹지 않았다. 그런 분들 가끔 보거든요. 되게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감기 한 번 안 앓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먼저 돌아가시는 예들도 또 그래서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생명이 우리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조금 더 치료해드리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병원이 류마티스 관절로 좀 치료가 유명한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40대 초반에 발병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길도 없었고, 그래서 고양이 3마리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낫는다, 민간요법들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니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었고, 손발이, 지금껏 제가 손발 변형된 분 중에 우리 어머니같이 많이 변형된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면 저 뼈가 돌아갈 때, 여러분 살 조금만 이렇게 다쳐도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뼈가 이렇게 완전히 변형될 때, 돌아갈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죠. 보면 40대부터 78세에 천국 갈 때까지 마찬가지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현재 이제 88세로 혼자 계셔서 강화도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설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이라 사실은 다녀오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그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그리고 임시 처방적인 그런 약물요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져 가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했던 질문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그랬을 거고,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든 직업적인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이렇게 벌어나도록 하고 벌어진 일을 책임지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까? 나의 질병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질문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우리가 아니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런 질문이 어떤 답으로 현재 돌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결론이 나지 못한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수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쉽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왜 정작 용서 못할까요? 용서가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그 속에 또한 인간적인 부분도 담겨져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아픔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 고민들,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오늘 38년 된, 여러분 38년 동안 저희 어머니도 일평생을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으로서 저희 어머니가 뭐 무슨 여행을 다니시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늘 휠체어 타셨고 나중에는 장애 등급도 받으셨죠. 그거로 평생을 그렇게 약간은 세상에서는 운명적으로 기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긴 시간의 고통들, 어찌 보면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일 거고 나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오늘 병자가 38년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인데,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뭐 양무리, 뭐 세레터 이런 것으로 불렸던 것이고요. 시내산 사본이나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 연못이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뭐 그냥 연못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 치유에 누구든지 빨리 좀 나으려고 그렇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치유의 소망을 품던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여기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움직일 때, 이건 전승적인 배경이죠.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이가 치유를 받는다라는 민간적인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되어진 병자를 만나실 때 그 만남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단순한 치유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단순한 치유가 38년 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안식일의 주인, 오늘 거룩한 주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왜? 오늘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질병에 걸리게 됐고 어떻게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을 던지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시면 6절에 이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래? 너는 이 병이 고쳐지면 너는 뭘 하려고 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자기의 지금 현실적인 부분만 해결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내 목적만 취하면, 그래서 건강해지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 위에는, 그것도 이방인 한 명 위에는 9명은 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죠. 하는 신용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죄인됨의 자리로부터 출발하는 피조물의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남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회복시킬 때 오래 기다리게도 하시지만 즉시적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원래의 자리,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자리를 들고 그 원래 너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유일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이 본문이 끝나갈 때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 자료 중에 네 번째 자료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인물은 여러분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듯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었어요. 38년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 여러분 40도 안 됐어요. 40살을 못 넘겼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떤 자료에서 31세, 32세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대부분 거기까지 살고 이제 그때는 인간 수명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38년을 여러분 한 그 병을 앓고 살았다라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지금 병을 앓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죠,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늘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고 늘 무력감에 빠져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경험했을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자기를 먼저 그렇게 치유받도록 옮겨주는 사람조차 없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오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 은혜죠. 긍휼이죠. 이 자비와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막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거의 7, 80%를 자기가 주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을 쉽게 하고 싶어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를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꼭 질병만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적어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연히 온 사람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답을 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으신다, 이 말은 은혜를 먼저 은혜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아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맹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인체 하나를 봐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명의가 이 인체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이외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 그분 한 분만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치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물으시는 건데, 그 은혜는 먼저 아심에서 시작된다.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5절에도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를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예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감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행위가 관찰적이고 의도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사람들은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것이냐?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병이 정말 오래됐고 병이 지금 나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어떻게 있는지를 유일하게 아신 분이었고, 그렇게 아신 분이 치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 보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처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안들, 난 좀 사람을 안다고, 좀 나이를 먹어서 좀 인생의 결론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막 예언받기 좋아하잖아요. 한국 교인들은 봉투 갖다 놓고 강단에서 이렇게 읽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지금도 제 주위에 보면 그걸 흉내내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실시간이라 제가 욕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해야 돼. 미친놈들이죠. 거기에 머리 박고 거기에 가서 질문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와서 묻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살고, 말씀 안 보고 살아도 사라지는 분들, 예배 안 드리고도 사라지는 분들, 우리가 감히 그런 분들을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본다 해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 그래도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단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처지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렇게 원했어요. 내가 낫기를. 그렇지만 예수님의 국률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런 고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람의 처지를 꿰뚫어 보시신 분이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꿰뚫어 보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또 보면 알았다, 알게 되었다, 병든 자가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어떤 통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통찰이,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하느냐?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단순한 욕망의 질문이 아니라 내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초대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는 유일한 난데, 예수님인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나을래?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너 낫고자 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이 보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연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체적인 관심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관심 안 가졌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보면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나,
관찰하시겠나, 꿰뚫어 보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 반드시 올려드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준비하고 오지 않아요. 달라요.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예배일 거야. 축복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중에, 오늘 치유하는 사람 중에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병은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고 명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은 아무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 내가 40일 금식하든지 뭐 특별 헌금을 하든지 뭘 그렇게 작정해서 뭐 한 날만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평범한 날, 인간이 생각지도 않은 그날에 찾아오셔서 치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병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나를 외면해도, 내가 해줄 게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요, 이것을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단순한 정보의 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병자가 스스로 회복을 갈망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도전, 신앙적인 도전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병자가 스스로 회복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나으려고 이거는 안 돼. 의사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하고 오랫동안 상담하고 했던 의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저 안 되는 거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질병이나 자기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체념을 해버리고 그냥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옳은 대답을 할 준비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먼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보는 것에서. 봄, 이제 곧 다가올 봄, 그 봄하고는, 계절 봄하고는 다른 거죠. 무언가를 보는 거, 예수님께서 보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든지 먼저 봄에서부터 출발한다, 보여지는 거. 여러분, 능력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항상 보여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띄네. 제가 새 가족들이 오면 저분은 어떤 달란트일까? 옛날에 제자 훈련에서는 여러분 MBTI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각자 자기들의 은사가 뭔지도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궁금증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하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은 서로 부부지간에도 몰라줘가지고 힘들어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든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위로받고 뭐 힘받고 그런 것 이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내가 응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요구하는데,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사람의 참여. 주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치유해 주시면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뭐한다?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거,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라클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제가 부흥회 가서도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의 이 원리를 설명했어요. 첫째로는 반드시 내려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내려오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말씀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도도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도 내려오는 거예요. 은사도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내려오지,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내려오는 단어, 내려오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호이,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설명했죠. 인자, 국률, 자비, 그러면서 에메트라는 단어, 진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은 것, 그 상태가 바로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자비라는 거,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런 찬양도 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가리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경력이 뭐가 있냐, 경험이 있냐, 이런 걸 따져서 사람을 선별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시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는 올라가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에는 올라가는 개념이죠. 원리, 그게 뭐냐면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어느 순간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는, 내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찬양을 할 때, 내가 오늘 앞에 나가죠. 여러분 주일에 찬양 예배 때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찬양은 못하지만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그런 응답이 하늘로부터 은혜 가운데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증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야 교회를 나오세요,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고 11조 하세요,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요.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는 준비 없이 있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1년 360을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데 자기는 변화된다고 생각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는 단어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자비와 허위와 은총과 긍휼과 그런 하나님의 그 카리스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내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것도 어찌 보면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몸부림을 쳐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끝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견디고 참으면. 그러므로 이 기적의 원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준비해서 올리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꼭 40일 금식 안 해도, 작정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이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누군가를 먼저 봐주는 거.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래서 무슨 부서 모임 가가지고 아니면 전도의 몸을 갖고 우리가 각자 티타임을 가질 때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까지 왔는데도 세상적인 얘기하고, 결국은 세상적인 얘기의 끝말은 뭐냐면 상호 비교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욕심 생기고.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의 가게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어떤 관계에서 생활을 했고, 나는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했고, 내가 이번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이 뭐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그렇게 전하면서, 그리고 열매가 있는 날에 그 영혼과 함께 손을 붙들고 교회에 오고, 그게 교회인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지고, 우리의 모임들이 결코
우리가 영적인 모임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적인 얘기를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은혜는 먼저 아심에서 시작된다.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 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보세요. 그 명령이 8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은 종종 죽음, 무능을 극복해 하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의술을 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라. 걷는 행위는 자유와 기능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공동체, 원래 그가 있었던 가정, 원래 그가 있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병원에 가서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그렇게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끝이에요.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허망되게 막 이쯤 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자기 플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 계획이 어느 날 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단지 의사의 치료 지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따른 회복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라는 것이 병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영적인 자리에 복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명령의 즉시성, 공적인 성격, 다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 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말씀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회복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 합쳐질 때 온전해지라는 거. 아까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저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나름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성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나의 믿음이 합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는 요구는 치유를 개인적인 비밀로 주지 않고 공동체 앞에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한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니까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 받으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반드시 증거하고 간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어떤 때는 즉시적인 거고 실천을 요구하는데, 개인적인 회복을 경험했으면 감사와 증거의 삶,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이 원리를 내가 신앙 고백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교회는 회복받은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맡았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이에 일어나 소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찬송가곡을 나의 등 뒤에서로 할게요, 여러분. 342장을 하지 않고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어느 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뭐 6개월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매일 눈물만 흘리고 그러실래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즉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냐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부자냐, 내가 지금 가난하냐, 병들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지금 건강한데 믿음의 고백을 못해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전자를 택하실래요, 후자를 택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은 전자로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당연히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치유가 일어난 거고 공동체로 가정이든 어디든지 원래 돌아갈 수 없는 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질문해서 남겨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산물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즉시라는 단어,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경을.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곧 즉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치유의 즉시성을 강조하는 부사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현실의 변화를 낳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성질환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선생님은 뭐 이거는 그냥 영원히 그냥 약 먹으면서 약을 꼭 먹으라. 선생님들은 가면 다 약 먹으러 가죠. 여러분 보세요. 약 먹어가지고 좋은 게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약을 먹어야 될 때 일시적으로는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뭐예요? 즉각적인 치유를 행하시잖아요. 현실의 변화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올라가죠.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평범하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주방에서 내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성도들이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여러분 여전히 그 양반 다리에 앉아가지고 먹는 그 상을 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다리에 내 장기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라는 거. 즉시 곧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 손에 닿으면 즉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로운 시작인데 즉시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치유받은 자의 삶은 이제 증거의 삶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저도 회복을, 치유를 여러 가지 경험했죠. 병원에서 안 되는 것들 제가 경험한 간증도 있고, 그러나 그 회복은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 교회와 이웃 앞에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되겠다는 거, 단순하게 그저 몸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올려드릴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그가 곧 일어나 서서 걸어다니며 예수를 영광되게 하니라.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저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아멘이시죠.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포로되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리라. 오늘 전인을,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 처지에 있을 때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걷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2026년도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계속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런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